압살롬은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날, 축제의 날, 가장 좋은 날을 바로 잡아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이 소문을 듣자 큰 충격에 휩싸여 대성통곡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습니다. 자, 다윗은 2년 전에 있었던 다말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살인을 낳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상을 깨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 삼마의 아들인 요나담이 나서서 말합니다. 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자, 요나답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2년 전에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준 장본인도 요나답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답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다면 두 사건을 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이 전부 다 이 요나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나답이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권력을 잡고 출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말로 그리스도가 없는 무익한 존재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무익할 수 있고 때론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말 사건부터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잠잠함으로 말미암아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내게 유익한 소리가 아님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답의 말대로 파수하는 청년이 보니까 왕자들이 뒷산 언덕길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뒷산 언덕길로 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다이렉트로 직선길로 오지 않고 뺑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정신없이 그렇게 달렸던 것입니다. 원래 빠르게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삥 둘러서 뒷산 언덕길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36절에 왕자들과 다윗 왕과 신하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주합니다. 압살롬이 어디로 도주를 할까요? 어디로 도주하죠? 37절,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소랑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 압살롬이 어디로 도주를 했는가 하면 자기 외가댁으로 도주했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공주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구술 왕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구술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이 압살롬의 도피 3년이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외가가 왕가입니다. 왕가.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판에 네가 왕이 되어라. 어차피 왕 순위 1순위는 죽었고 둘째는 이름이 한 번 언급되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서열상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서열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마당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왕이 될 준비를 철저하게 3년 동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3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자, 37절과 39절.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3년 동안 슬퍼했습니다. 3년 동안 슬퍼한 거예요. 3년 동안 슬퍼하자 이제 암논에 대한 슬픔이 점점 흐려지게 되어지고 이제 누구?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움이 간절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윗은 5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 화를 냈지만 방치하고 침묵을 하였습니다. 자, 3년 전에 다말 사건이 발단되어 압살롬이 장자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왕의 본분을 잊은 채 방치했습니다. 압살롬의 살인은 우연히 살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인 살인을 행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은 3년 동안 슬퍼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슬퍼하고 그리워한 것, 이것이 다윗이 3년 동안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윗이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50이 이제 넘었습니다. 50이 넘었어요. 이제 다윗의 인생의 정점, 다윗의 인생의 정점에서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나이가 한 47 정도 되었을 때 아마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말 사건과 암논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런 기점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그리워한 것, 고작 다윗이 3년 동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5년간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매우 흐려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발단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기능들이 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야, 너는 염치가 없냐? 어떻게 똑같은 죄를 3번, 4번, 5번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느냐?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수십 번 반복해서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죄의 결과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기능이 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길 수 있어요. 죄를 지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전부 다 약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력, 판단력, 우리의 지정이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고 죄를 정말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민감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활발하게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으나 신약시대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원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가 우리 가족과 교회학교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가족과 아버지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사가 아버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들어야 될 말들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셔서 늘 영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집 온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